3절, 2절 후반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은 유오디아하고 순드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기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유오디아하고 순드게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 두 명이 여인의 이름인데 이 두 여인이 뭔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퉜다든지 뭔가 교회의 문제와 분란을 일으킨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드게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전에도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표적인 분들 이름을 가지고서 또 목사님께서 재미나게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유오디아 순두게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한글로 써 있지만은 거기에 그 이름이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는 그 이름 속에 어떤 그 행복한 길, 순두개는 풍부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여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아주 열심히 있는 여자 그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두개 이거 한국말로 많이 연상시켜 보면 무슨 순두부를 생각하는데 순두부에다가 무슨 게를 넣어가지고서 무슨 순두부 게찌개를 맛있게 끓여가지고 뭔가 풍부한 이런 데 의미가 있다 그러면 뭔가 식당에서 무슨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무슨 일을 했다는 거는 성경에 뚜렷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오디아 또 이런 여인의 이름도 보면은 우리가 마침 그것이 여기 또 오는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그 지역 이름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학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애굽에서 그 왕 이름을 얘기할 때 바로 왕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바로가 그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이 파라오 그래서 그 파라오라는 말이 왕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또 넘어가지고 사무엘 뭐 이런 데서도 보면은 무슨 아비멜렉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아비멜렉 이런 것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직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연관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애굽의 바로왕 그러면 뭐 1대 바로왕, 2대 바로왕을 그 바로 자체가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그 루디아 옷감장사 여인도 당시에 바울 사도의 그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옷감 장사라는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거두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대표적인 이 여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초창기에 그 교회를 섬기고 이끌었던 여인 중에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루디아가 결국은 마침 이 빌립보서에서 여기 4장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국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그 루디아하고 일치되는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그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잘못된 소문이 또 퍼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지고 하는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사이가 나빠지고 멀어지고, 교회를 물론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 섬김이 뭔가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섬기면 더 아름답게 교회가 든든히 서갈 텐데 그것이 조금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이제 3절로 내려가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두 여인을 갖다가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라. 그러면서 또 클레멘드라고 하는 또 다른 동역자, 또 주위에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인간의 그런 열심은 좋지만은 갈라진 그 마음을, 그것은 참 바울 사도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나는 것은 이제 3절 끝에 보면은 이 두 사람, 여기 말하자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그의 동역자였던 클레멘드,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안타깝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구나라든지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상과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맞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게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아무게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구역 활동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간혹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으로 천국에 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얼굴 보기 싫어했던 그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나 아무개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신앙생활 뭐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말들이 말이죠, 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라고 해서 천국을 목표로 해서 천국에 갔더니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보기 싫어했던 그 사람이 그 천국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얼굴을 마주고 대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천국에 가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천국에 안 갈 거냐? 그걸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문제들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라든지 이런 중에서도 베드로라든지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충동적이고 경솔한 행동들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별명이 보아노게라고 하는 것은 우레의 아들이다. 그 천둥 번개 우레처럼 그렇게 막 버쩍버쩍 막 그냥 그 성격이 말이죠, 잠시 잠깐도 고정이 안 돼 있고 자꾸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니 모든 교회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이렇게 든든한 그 이름을 지어줬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간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급하고 성격이 그냥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 둘째 제자, 셋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함이 딱 그러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듣느라고 봉사를 소홀히 한 반면에 한 사람은 또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경 읽기를 또 소홀히 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성경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은 천국에 가면 그 생명책에 둘 다 기록이 다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런 나와 다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 얼굴과 성격과 강음과 나이와 빈부와 여러 차이가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꾸려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꽃피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기에 우리는 그래서 서로 협력과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또 마가복음에서도 마지막 그 16장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말씀들은 전부 이방인을 포함한 우리와 피부, 얼굴 색깔이 다르고 풍토가 다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6절 7절 8절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신이고 그러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사 인간으로 오시고 종으로 섬기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는데 죽기까지 자기 자신의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기시고 봉사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진데 우리의 그 마음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을 정도로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빌립보 4장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그 단어가 가장 5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뭐뭐와 함께, 뭐뭐와 같이, 이런 말이 여기서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뭐뭐와 멍에를 같이 하라, 나와 함께 힘쓰라. 클레멘트와 이 와도 또 뭐뭐와 함께, 나의 동역자,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여기서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그 동질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갖다가 이 산술적 수학적으로 덧셈과 뺄셈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5 빼기 3은 뭡니까? 2지요. 그러면 5 빼기 3은 2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아침에도 그 이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영적인 풀이를 했는데 우리 산수 공부도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면은 잊어먹지도 않고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5 빼기 3은 2다 그러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오해가 있을 때는 3번 반복해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된다. 5 빼기 3은 2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2 플러스 2는 4다. 그러면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산수 공부도 이렇게 하면 자다 일어나도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산수 점수도 100점 맞고 그러는 게 그것을 갖다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예를 들어서 이 3일 운동이 언제 있었나 그러면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1910. 몇 년이죠? 1910. 1919년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3일 운동을 하면 유관순의 누나 뭐 저기 운동을 하다가 얼마나 일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사도가 무슨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3일 운동 때는 그 핍박을 받으면서 아이고 1919년 이제 해방이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해방이 몇 년에 일어났는가? 아이고 1945년 너무 쉬운 걸 얘기한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하여튼 이해와 사랑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이 말이죠. 먼저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을 공책에다 종이에다 적을 때 그 식구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 기도 제목에 가정 식구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영혼은 굉장히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이 응답받고 틀림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이제 우리 말이죠. 그 이름이 교회 교인 명부에 이름이 들어가고 등록교인으로 이름을 올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이 여기 빌립보 4장 3절의 끝부분에 나온 식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라 가장 귀한 것은 가장 큰 복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진데 성경에서는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그 사람들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정말 사람이 낳은 그 당시까지 세례 요한이 최고로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고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아멘. 우리 여기서 그러면 나의 이름이 과연 여기 유오디아와 신두개와 클레멘트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각자 나에 대해서 내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태여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미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거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부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물고 뜯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제대로 그 싸움이 진행이 되지 않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던 어부가 그것을 보면서 둘이 다 풀이 죽어서 지쳐 있을 때 그 망토를 갖다가 그물망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서 그 둘을 갖다가 싹 잡아버렸다. 그래서 그게 어부가 어부가 이득을 봤다 그러는데 말하자면은 누군가 두 명이 서로 싸우고 이권 다툼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초반에 가서 둘 다 해가 되고 둘 다 쓰러지고 지치는데 그것은 제3자에게 이익을 준다 이런 말인데 결국은 마귀 사탄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이 마귀 사탄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어떻게 하면 믿음이 깎아가지고 믿음이 없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화합하고 단합된 것을 깨뜨릴까? 마귀 사탄은 그것만 연구하고 그게 전문적으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겠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십자가, 부활, 그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복음이고 동정녀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일대기와 그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눌 말씀은 물론 그것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금년이 10월 27일 주일이면서 이게 종교개혁 일도 역시 그 루터가 1517년 10월 27일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물론 크고 작게 일어났지만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랑스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독일의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그 종교개혁을 큰 주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1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루터가 당시에 비덴베르크 교회에 그 성전 문 앞에 거기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였습니다. 그 내용이 당시로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종교를 갖다가 개혁하고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첫 번째 95개 조항을 쭉 보면은 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으로서도 우리가 참고로 삼아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할 텐데, 그 95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거 우선 예를 들어서 1번 하나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1번에서 95개의 조항 중에서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물론 그것을 예수님도 전하고 세례요한도 전했지만 세례요한이 전한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고, 이제 예수님이 그 똑같은 말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성경을 성취하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 또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번으로 얘기하면서 이 루터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온 일생을 통해서 전생의 가운데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95개의 조항 중에서 1번 조항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카톨릭이라든지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는 그냥 한번 그냥 확실하게 막 정말 애통하면서 절실하게 진심으로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자꾸 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구태의연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루터는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전생애를 통해, 여기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현재형이면서 명령형이고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통해서 계속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 안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 이웃에게 서운한 사람을 또 용서하고 이런 것이 물론 다 바람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7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한수, 약 원수를 사랑하며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하라. 그리 실천하자.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 보면은 우리는 용서하였다고 하면서도 5년 1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을 갖다가 지금 또 들먹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아멘. 이 말 자체가 말이죠, 실생활에 있어서는 실현성이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용서하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회개가. 그래서 그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거짓 선지자는 회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용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 문제 발단의 출발인데,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용서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에 있어서 용서만 100번 용서해라 원수 사랑해라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 실제적으로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게 우선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용서가 안 되고 왜 5년, 10년,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걸 다시 또 들먹이느냐? 내 자신의 그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개혁자 루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용서에 대해서는 오히려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90여 개의 조항 중에서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일평생 전생애를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 회개해야 된다. 내 잘못에 대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바로 잡으면 남이 용서하고 말고 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니,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남 문제하고 용서가 되든 말든 그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예를 들어서 면죄부를 통해 가지고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 안 받고 천국 간다. 그 면죄부 함에 돈을 떨어뜨려 가지고서 돈이 떨어지는 땡그란 소리가 나면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렇지만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운영하는 교계 지도자들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그 95개의 조항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리 면죄부를 사도 아무리 돈으로 용서 안 받으려고 해도 그건 개인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루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감리교 창시자인 그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교단에 관계없이 존경을 받고 그 이름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존 웨슬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존 웨슬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회개시킨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도 그 감리교를 창시자가 돼서 훌륭한 그 목회를 하고 이런 데는 무슨 부모님의 모태신앙을 물려받아서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한 번은 이 베르너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웨슬레 목사님의 그 부부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 문제를 가지고 토론 논쟁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웨슬레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그 그는 말하자면 당시에 모라비안교라고 하는 그 경건주의 그 사상을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서 유럽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그 벨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웨슬리가 은혜 받은 것인데 그의 그 사상 또한 핵심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다스림과 용서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면서 죄를 다스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또 용서함 받으면 거기서 나타나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웨슬레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용서에 앞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다스리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일진데 이어지는 그 프랑스의 칼빈 독일의 루터 그 사람들이 전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이름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제 다 용서하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 이웃에 대해서 서운한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를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보기 싫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하기 전에 내 문제 먼저 해결하자고 하는 것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멘.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던 그 내용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루터의 95개의 그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그 교회 성벽에다가 붙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걸 붙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지 않고는 붙일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루터는 그것을 거기다가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95개의 반박문 제가 이 주간에 한번 보고 한번 기회가 되면 올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정말 나 개인의 죄 문제를 갖다가 먼저 회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뭐 무슨 남이 이렇게 하면 용서 안 받고 면죄부 헌금함에 돈 넣으면 땅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 시민으로 보장받고
이루라고 하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남을 용서하고 하는 그런 문제. 남이 저렇게 행동해서 내 모양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까지 나는 정말 잘했는가? 나 자신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루터가 이야기한 그 95개조 반박문 중에서 그 1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95개의 조항을 다 포함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취향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가 있다면 한 번, 두 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그 미워했던 우리 성도가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같이 같은 마음, 그것은 비우는 마음이고 낮추는 마음이고 복종 순종하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인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화평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또 여러 동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거기에 새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